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신도 선교운동을 주제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 한 장로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상주하지 않는 교회를 평생 섬기며 봉사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 21년 가까이 지나면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전화 통화 후 장로님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가 장로님의 일부분만을 알았구나 싶었습니다. 전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목사님, 현재까지 네팔에 교회를 10개를 지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에도 한 곳씩 교회를 지었습니다. 처음 한두 교회를 세울 때 예배 소장들이 100만 원씩, 500만 원씩 모아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일록교회 장로님께서 산에서 힘들여서 오랫동안 칡을 캐서 판 돈을 4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서 번 돈을 가치 있게 쓰고 싶어서 함께 사시는 집사님께서 후원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진도 석격교회에 계시는 한 여집사님께서도 교회를 짓는 일에 보태도록 500만 원 또 1000만 원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서울에 계시는 71세 된 집사님께서도 본인은 5평짜리 집에 사시면서 1700만 원을 교회 짓는 일에 보태도록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이런 헌신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네팔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지난 21년 목회를 하면서 한 개의 교회도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여러 협력하는 성도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한 건가요? 놀라운 평신도 선교운동입니다. 지난 회기들에서 시작된 이런 평신도 선교운동은 더욱 발전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평신도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성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수와 어부들, 때로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모두 평신도들이었죠. 평신도, 레이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 라이코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라이코스는 신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라오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요. 라오스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라이코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세속화되면서 평신도라는 이런 좋은 아름다운 말이 정식으로 임명된 사제 혹은 성직자라는 이 신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용어가 사용됩니다. 여러 세기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이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평신도는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중으로 인식하는 사상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와 직무는 대부분 신분이나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 은사 중심적인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의 사도들과 선지자,
교사와 전도자들 역시 평신도들도 갖고 있는 은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헌신적인 복음 일꾼들은 소명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지 신분이나 지위나 계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도 그 시작은 마르틴 루터에 의해 점화되었지만 그 추진은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체로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1831년부터 있었던 재림운동은 침례교 평신도였고 농부였던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밀러의 재림운동은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성취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이후 재림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 또한 평신도 운동입니다. 제임스 화이트, 엘렌 G. 화이트, 조셉 페이츠 등 그러한 평신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라루, 손흥조, 윤현, 임기반 씨 등 어떤가요? 모두 평신도 운동입니다. 저는 마지막 또한 평신도 부흥 운동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 한 성령의 지도에 따라 연합하여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각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은사에 따라 봉사하며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혼합의 선교부는 평신도 선교운동의 부흥을 돕기 위하여 2022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째, 선교부 정책 연구 실행 모임에 평신도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선교 정책을 협의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장막회 평신도 학교를 영적 부흥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든다면 6월 13일에서 19일까지를 어린이, 청소년, 장년 모두가 함께하는 장막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주말에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하는 연합 장막회입니다. 모든 부서가 연합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장막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할 계획입니다. 평신도 학교 또한 그렇습니다. 셋째, 아윌고 선교사 파송 운동입니다. 같은 지구 안에 7개의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는 든든하겠지만 어떤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든든한 교회가 약한 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과 목표를 정하고 일정 기간 선교사처럼 봉사하는 사람을 파송하는 운동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파송하고 지원했던 것처럼 그런 헌신하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운동입니다. 넷째는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요즘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도되는 가정교회 혹은 사업장교회 혹은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모양의 교회들을 시도할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고 협력하여 그 일들을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부안교회로 한 여성 장로님께서 파송되었습니다. 평균 출석생이 10명 이내의 교회였는데 3번의 침례식을 통해 13명의 영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에 침례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 자신이 매우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평신도들이 담고 있는 역량이 얼마나 큰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성에서는 12교의 면회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를 보내는 평신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진도에서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청년과 학생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평신도 선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와는 다른 은사를 가지고 계셨고 저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읍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의 선교 운동의 이야기를 들자면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만 정리해도 날이 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은사들이 깨어나길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징조들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시는 길을 환하게 밝히는 사역을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호남의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빛을 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평신도 운동을 위해 함께 전진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